우리 가운데 왕이 계시네.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시네. 모든 마음 주 영접해 찬양 있는 곳 주 거하시네. 은혜와 자비 가득 넘치네. 주임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말 앞에 모든 자랑 내려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네. 부활하신 어린 양에게 간단한 영광 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무덤의 돌도 막지 못하네. 모든 경매 영원히 우리 주님께 사망을 이겼네. 주가 승리하셨네.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네. 머지않아 우리 품으시리라. 모든 눈물 닦으시리. 전쟁은 끝나고 고향으로 가리라. 구원자 예수와 마주하리. 주임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발 앞에 모든 자랑 내려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네. 모든 경배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거룩 찬양하리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네. 머지않아 우리 품으시리라. 모든 눈물 닦으시리. 전쟁은 끝나고 고향으로 가리라. 구원자 예수와 마주하리. 주임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발 앞에 모든 자랑 내려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네. 모든 경배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거룩 찬양하리라.
모든 경배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거룩 찬양하리라. 만물을 다스리는 주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시고 완전한 그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시단 말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신실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신실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으세요. 중단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어느 것에로도 방해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쟁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를 맞이할 그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여다보았고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았고 요셉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 모두에게서 알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 그들이 존경받고 닮고 싶은 인물이 되어지고 성경 속 위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백전백승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무술 훈련이 아니었고 다윗의 연마가 아니었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상숭배 현장에 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목동의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의 길을,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을 가던 길에서 멈춰 세우셨어요. 진민아, 연경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더 갈 수 없었어요. 그 부르심의 위엄이 얼마나 크던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그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더라.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르심 앞에 왜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시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 만지시고 환경으로 만지시고 사건으로 만지셔서 점점 더 예수쟁이로, 점점 더 성경 속 우리가 닮고 싶어 하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이고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바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는 그들만큼 일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자이면 변함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하는 분량에 있어서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혔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입혀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그 대열에 오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봤던 야곱의 일생, 우리가 들여다봤던 유다의 생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만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말씀으로 만지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느끼지 못했던 지난번 기도 시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가 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복음적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절반까지는 Thank you for 이렇게 나가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를 맨 뒤에 있거든. 우리는 땡큐를 찾으려면 다 들어야 돼. 다 듣고 저 끝에 가야 고맙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일단 시작해 고맙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왜 고마운지를 설명하는 거야. 야, 이게 더 복음적이다. 우리 한국말은 우리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지 알거든. 그래서 우리도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땡큐만 알아들었어. 땡큐만. 야, 복음적이다. 그럼 우리의 삶도 한국어를 갖고 태어났지만 미국에 왔으니까 언어는 바뀌지 못하지만라도 이거 삶만큼은 복음적으로 영어로 바뀌어야 되겠다. 일단 집에서 고맙습니다 질러놓고 그 다음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인생의 유라굴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듣게 하셨는지,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하여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메시지를 처음에는 그 본문을 지난주 받았을 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흘러가는 흐름과 이렇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를 이렇게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이유는 완전하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박국과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은 모르겠어 왜 내게 들려주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유라굴로가 들이닥치자 결국은 우리에게는 절망만이 남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지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잠시 하게 됐어요. 자, 내 인생에 절망이 왔다. 오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 인생에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옛날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나는 진짜 죽었던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절망의 순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죽었던가? 아브라함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죽었던가? 이삭은 정말 번제단 위에서 죽었던가? 야곱은 도망가는 그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던가?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상인에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모든 절망의 연상선상에서 그는 죽었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은 무엇일까? 잠시 묵상하는 중에 절망은 말 그대로 절망이었어요. 무슨 절망? 나에 대한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몸부림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망은 우리를 붙들고, 안 되는 나를 붙들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우리 손을 붙잡고, 절망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왜냐면 안 내려놓아지거든요. 우리는 내려놓지 하면서도 안 내려놓아지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오늘 말 그대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선주들은, 배에 탄 선원들은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설마 오늘 밤이면 끝나겠지, 내일이면 끝나겠지 하고 멈춰두었던 기구들을 안 되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광풍은 멈출 줄을 모르니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야. 양식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광풍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던지는 거야. 내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양식을 집어던지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던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절망이거든요. 그러니 절망은 희망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절망은 희망과 맞붙어 있겠구나. 동전의 양면 같겠구나. 한쪽은 절망인데 한편을 보면 그때가 예수의 구원이 손길이 펼쳐지는 그 시간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의 시간 속에서 죽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은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어떤 힘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쟁이로, 우리가 어떤 인생인데, 예수짜리 인생인데, 말 그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 안에 갇혀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제약을 받기 위하여 이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속에 갇히신 거예요. 이것만큼 비극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그분이 유 안에 갇혀, 요만한 세계에 갇혀야 돼요. 영원하신 그분이 요 세계에 갇혀야 되는 것만큼 비극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는 여기에 비하면 우리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되기 위하여서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할 수 없는 침뱉음, 그 모든 수욕을 우리 하나 건지자고 다 견디고 나가셨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구원의 초점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나는 밥해 먹기 싫어.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서 이 여자한테 내 밥을 해달라고 밥하기 싫어서 이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밥 해먹으라고, 밥 해먹이라고, 나 밥 해달라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빨래 해달라고 결혼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밥을 해주고 싶어. 빨래도 해주고 싶어. 그러니 내게 오는 돈을, 나는 돈을 버는데 주고 싶어. 이게 결혼이거든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우리를 예수님 밥 해달라고, 예수님 심부름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우리를 신부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일이라는 게, 전도가 일이 되고 선교가 일이 되어지고 헌신이 일이 되어지는 잘못된 이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내가 그의 신부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그냥 하는 거예요. 밥도 하는 거고 빨래도 해주는 거고. 근데 언제 우리가 그게 짜증나요? 밥 해는 게 언제 짜증나? 내 사랑이 식어질 때 내가 뭔가 안 좋을 때는 짜증이 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냥 해요. 똑같이 늦게 똑같이 밖에 나갔다 오고 똑같이 어디 했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부엌에 가서 나의 일을 해요. 그 일이 짜증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일이 되어서 그의 아내로서 그의 신부로서 그게 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인 거죠.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인도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어떤 힘겨운 일들 때문에 체념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유라굴로 속에서 얼마나 이들은 고통이 아니겠죠. 그냥 죽음과 삶과 죽음과의 경각간에 있는 그들의 심리, 마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때론 삶 속에 들이닥치는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 우리의 감정들 있죠. 즐거움도 있겠고 분함도 있겠고 억울함도 있겠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심으로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분해요.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우리는 진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양치던 그곳에서 부르시고 돌이켜서 애굽으로 향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은 그들이 선택해서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자가 아니고 그들이 회의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은 동쪽 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곳이 홍해 앞이었고 그곳이 마라의 쓴물 앞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 같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무엇이다? 복이 되는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 모든 건 어떤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우리 한동안 우리 만국전서가 매일 괜찮다 하나님 괜찮다 그러셨어.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은혜가 되어졌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가 맞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통 중에 있느냐? 살리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살리실 것이다. 힘겨운 일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힘겨운 일이 있느냐? 아픈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죽을 몸도 살리실 일이가 어찌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겠어요?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그냥 놔두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8장 38절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모두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서야 할 그 현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 목적지와 나는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피스 파크를 등산합니다. 그러면 산꼭대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 저기서 만나자.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산꼭대기와 나는 일직선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자, 이 별을 바라본다면 별과 내가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그리피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일직선이 아니에요. 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요. 어떤 데는 가파른 길, 어떤 데는 완만한 길, 그러나 길게 돌아가는 길, 숏컷으로 가려면 가파른 길. 보이는 건 일직선인데 가는 길은 굽이굽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 가이사 앞, 그것은 내 눈앞에 목적지이기 때문에, 목표이고 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는데 가는 길은 유라굴로도 있고, 가는 길은 평탄한 길도 있고, 가는 길은 돌짝밭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로 다리 아파요, 땀이 나요, 쉬었다 가요 하는데 그 모든 길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교회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채워질 거예요. 이 안이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큰 걸 자랑하고 웅장함을 자랑하고 교회의 어떤 걸 자랑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대답을 해봤어요. 교회가 크면 좋으냐? 좋아.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답을 늘어놨어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는데 10명이 100불을 하는 것과 100명이 1000불을 가지고 선교하면 훨씬 좋지.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훑어갔는데 맨 끝에는 뭐가 만나자면 결국 나와 만나졌어요. 창세기 3장에 나의 명예, 나의 우월심, 나의 어떤 거. 아니 100불이면 100불만큼만 선교하면 되지. 10불이면 10불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왜 1000불이어야 선교는 더 좋은 건가? 10,000불이어야 더 좋은 건가? 결국 그 속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했더니 창세기 3장에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나의 자랑, 나의 우월감, 나의 어떤 것이 딱 자리하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점점 더 성장해가는 것. 이게 아멘. 교회다. 아멘. 이게 분명한 교회라면 나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된다라는 오늘 새벽 저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쓰임받느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유명하냐, 우리 교회가 유명하냐 아니고 어느 정도로 나는 변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얼만큼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아벨의 피를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나는 이삭처럼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직가라는 거리 앞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 지금 머리 깎고 고향의 길리기야 다소에 들어가 있는 나인가? 나의 영적 주소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변화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 변화가 너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만지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거든요. 길 가다가 우연히 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항상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모세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붙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그들을 두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임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 속으로 들여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일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의 축복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